사랑의 교회에서 주최하는 1023 한국교회 섬김의 날에 참여했습니다. 이틀 동안 참여하고 또 섬김의 현장에서 또 도전을 받고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이번에 메시지는 뭐 이런 메시지예요. 강한 자와 약한 자의 사이에서 도우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오직 여호와. 우리를 세우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와 또 하나 제가 받은 메시지는 결코 포기하지 말라. 복음에는 포기가 없다. 포기하는 것은 복음이 아니다. 어려운 교회들, 개척교회들이 많이 참여하고 또 오랫동안 사역을 했지만 그 열매가 미흡한 많은 5천여 교회 목사님 사모님들이 오셨다 그러는데 참여인은 한 7,000명 정도 되고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마쳤는데 거기에서 받은 메시지는 그러면 약한 자와 강한 자 사이에서 도우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이 교회를 세우시는 분,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제가 아니고 우리가 아니고 여호와께서 세워 가신다. 그렇다면 여호와께서 이 교회를 세워 가시기 위해서는 이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 그것이 이제 우리의 숙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조건 다 전지전능하시니까 할 수 없는 영역은 없으시죠. 그러나 이 교회를 세우시고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이 교회는 지상의 교회죠. 보이는 교회입니다. 미완성의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 또한 무시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보여진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눈을 의식해야 한다.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이 교회가 합당한가?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놓고도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하시겠다라고 하시니까 임하시는 거지. 하나님은 어디에 매이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거기에 매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나 다윗의 그 정성과 솔로몬의 그 지혜가 합쳐져서 오로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아름다운 믿음으로 하나님을 그곳으로 인도했다라고 성경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가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교회다워야 되겠다. 또 하나님 보시기에 그 믿음이 충분한 교회여야 되겠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워나가시고 이끌어 가신다. 그래서 교회의 모양도 마찬가지고 교회의 기도도 마찬가지고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고 예배 생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교회야 그 교회가 될 수 있다. 만약에 합당하지도 않은 교회가 하나님께서 만약에 인도에 나가신다면 사람들에게 조롱거리와 비웃음거리가 되죠. 문제가 많고 또 보기에 전혀 은혜롭지 않은 교회가 그냥 승승장구한다면 세상 사람들에게 전혀 덕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보이는 교회지만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교회지만 그 눈은 여호와 하나님의 눈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끄럽지 않는, 하나님께서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 아무리 내 자식이지만 세상에 내놓기에 부끄러운 그런 자녀도 있지 않겠어요? 부모의 사랑은 끝이 없고 한이 없지만 그 자녀를 온전히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그 자녀가 세상 사람들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되어져야 한다는, 결국은 그렇게 되어져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죄짓고 악한 일을 저지르는 그 자녀를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로 데려간다? 그 말도 안 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할 수 없는,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 결코 그러나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온전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뭐요? 끝까지 온전해지기를 포기하지 않는 교회. 그 교회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시는 교회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 미완성입니다. 아직도 미완성의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완성이 온전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다? 포기하지 않음이 여기에 플러스가 돼야, 소위 말해서 우리는 뭐에 플러스 알파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미완성이지만 바로 플러스 알파가 있을 때 우리는 완성되는 거예요. 이 플러스 알파에는 뭡니까? 믿음이라는 것과 이 플러스 알파는 곧 포기하지 않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플러스 알파가 붙을 때에 완전한 교회, 완전한 구원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지는 않았습니다만은 플러스 알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플러스 알파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없이는 구원이 없다. 예수 없이는 구원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예수 이외에는 구원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이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우리의 죄를, 우리는 죄인임을 고백하는 바로 그러한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번 집회를 통해서 또 한 번 더 깨닫고 그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좀 더 열심히 또 예수님의 제자 삼는 일에 더욱더 열심히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서당교회잖아요. 바로 제자 삼는 교회,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가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큰 뜻을 품고 시작했는데 아직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미흡하고 준비도 덜 되고 뭐 여러 가지 모양이 있나 봐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한번 끝까지 달리는 그런 경주자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결단을 하고 결심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교동문 16번째 시간, 교동문 16번, 10편 28편의 말씀 우리가 살펴보면서 주일 예배를 과연 어떻게 드려야 할까? 주일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할까? 주일 예배의 여러 가지 순서들 가운데 매 순서마다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 이 마음들이 하나도 흐트러져서는 안 되겠다. 교동문 시간, 성경의 시간, 또 성경 봉독의 시간, 말씀을 듣는 시간, 또 교회 소식을 전하는 시간, 이 모든 교회 순서가 하나의 예배,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온전할 때의 예배가 완성이다, 성공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몸은 하나고 지체는 여러 개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이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이 이 지체들이 몸에 붙어 있을 때 온전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이 예배 또한 모든 순서가 몸에 붙어 있어야 돼. 이 모든 순서가 여호와와 관계 있게 우리의 고백이 담겨야만 이게 예배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교동문 시리즈를 어느 정도 이제 하고 나면 계속해서 이제 좀 중복되는 부분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느 정도 교동문 시리즈가 끝나고 나면 찬송가 시리즈도 좀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예배 가운데 좀 많이 자주 불려지는 찬송가들을 우리가 예배 때 그 찬송을 부르는데 그저 예배를 드릴 때 찬송가를 아름답게 드리는 이런 그냥 잘 부르는 이런 찬송가가 아니라 정말 고백이 있는, 눈물이 있는, 감동이 있는, 감사가 있는 찬송을 드려야 되겠다. 이게 세상의 유행가가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세상의 유행가처럼 듣고 신세를 한탄하는 이런 노래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물론 그 노래를 듣고 신세 한탄을 한다는 것도 그 노래와 어느 정도 동기화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어느 정도 가지고 있지만 우리 찬송가가 그저 신세 한탄하는 그런
유행가가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신세 한탄으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뭐요? 극복하고 회복할 수 있는 희망을 안는 찬송으로까지 이어져야, 그렇게 성화되어져야 완전한 예배의 찬송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교동문 시리즈를 어느 정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분량이 나가고 나면, 교동문이 꽤 기니까 분량이 나가고 나면 이제는 찬송가 시리즈도 몇 개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교동문에 보면 시편 위주가 있고, 그 다음에 복음서, 그 다음에 또 서신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시편을 어느 정도 하고 나면은 뛰어넘어서 복음서와 또 서신서의 교동문을 마치고 난다.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짓고 찬송가 시리즈도 수요일 날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동문 16번 16번째 시간까지 어느 정도 나갔으니까 조금 뛰어넘어서 시편이 아닌 다른 장르의 교동문으로 또 한번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동문 16번은 시편 28편 한 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기도로 시작하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8절, 9절 마지막 절에도 인도하소서라고 하는 기도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지금 이 부르고 있는 노래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간절한 간구의 기도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주께 부르짖는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부르짖는다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데시벨, 소리의 높낮이로 생각하시면은 여러분들 큰 오산입니다. 그래서 통성기도를 하고 부르짖는데 크게 불러야, 크게 부르짖어야, 목이 찢어져라 불러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라고 하는 통성의 기도는 잘못된 기도, 기복주의 신앙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공로주의 신앙이라고. 기복주의요 공로주의,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어떻습니까? 세상에도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 주먹이 센 사람이 이긴다, 뭐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법이 완전히 법의 권위가 완전히 땅에 떨어진 시대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교회에서 목소리 크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이건 세상과 결코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세상과 결코 다를 바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 하나님이 세상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이 기도를 들으시고, 목소리 큰 사람이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기도를 들으시고, 이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르짖는다는 뜻에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그 의미를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 오직 여호와, 오직이라고 하는 그 뜻을 여러분들이 이 말씀 속에서 빼버리면 곤란하다라고 해요. 그래서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는다, 뭡니까?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가 있다. 하나님만이 나를 지금 이 얘기를 들으실 수 있고, 오직 내가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얘기한다라고 얘기해요. 막 문어발 형식으로 뭐 하나님, 부처님, 공자님 막 이렇게 문어발 거쳐놓고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라는 그런 식의 기도가 아니라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께만 내가 지금 간절하게 기도한다. 이것이 부르짖는 기도예요. 오직. 이거 말고는, 하나님 말고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세상을 살다 보면 물질의 문제, 또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 또 관계적인 문제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일을 해결하는 방법이 누구에게 있다? 여호와 하나님께만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만. 건강의 문제, 사업의 문제, 모든 문제가 해결이 누구에게 있다?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말의 표현, 그 속 의미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꼭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목소리 크면 하나님께서 잘 들으시고 목소리 작게 하면 안 들으시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들어주시겠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하나님을 세상의 이 왕과 비교하는 신성모독이에요. 신성모독. 그렇다고 해서 통성기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부르짖을 때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간절한 부르짖음이 있어야지 목소리만 큰 부르짖음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자, 나의 반석이시며 자 이렇게 부르짖는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바로 뒤에 들어가죠. 나의 반석이라는 얘기예요. 이 반석은 뭡니까? 건물의 기초와 같은 내가 굳건히 설 수 있는 반석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고 그러한 분이기 때문에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내 길을 막지 마소서. 내 길을 막지 마소서. 또는 하나님 내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않는 그런 침묵의 답을 하지는 마십시오라고 해요. 답답한 거죠. 믿음으로 버티기에도 답답한 그러니까 굉장히 절박한 심정에 있습니다. 자,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거 있어요. 어떤 걸 부탁한다. 뭐 예를 들어서 뭘 부탁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유가 있으면 잠시만 기다려봐. 그러면 이 여유가 있는 사람은 기다릴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뭔가 부탁을 하고 여유가 없는 사람은 계속해서 매달리고 졸졸졸 따라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로운이도 있지만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이들이 좀 더 여유가 있을 때는 엄마가 기다려 하면 기다립니다. 근데 아이가 절박하고 짜증이 나고 뭔가가 대화가 안 되니까 말이 안 통하니까 얘 머릿속을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얘 자기 그 심정 안에서 절박하면 막 그냥 조조조조 따라다니면서 결국은 부모를 분노 유발케 하는 그런 졸졸 따라다님이 있잖아요. 바로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게 잠잠하지 말라. 하나님 뭔가 눈에 보이는 또는 귀에 들리는 그 확실한 또는 뚜렷한 그 말씀으로 나를 뭘 시켜달라? 진정시켜달라. 평안케 해달라라고 얘기해요. 뭡니까? 참기에 그저 지금 이제는 뭐 그게 마지막까지 다 달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죽을 지경에 놓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 죽을 지경에 놓여 있는 자가 뭐라고요? 여호와께 부르짖는다라고 해요. 우리는요 가끔 여유 있을 때 하나님을 찾을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 내가 좀 시간이 있으니까 하나님 이것도 한번 들어주시고 저것도 한번 들어주시고 내가 지금 이런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좀 도와주시라고 그런 경우가 참 많죠. 근데 절박하게 됐을 때는 하나님 앞에 찾는 경우가 많이 없어요. 결국 세상에 호소를 하게 됩니다. 법에 호소를 하게 되고 사람에 매달리게 되고 왜요? 하나님이 해결을 안 해주신 그 믿음이 적은 거죠. 사흘 굶어서 도둑질 안 하는 사람이 없다. 일주일을 굶은 사람이 있습니다. 까마귀가 오지 않으니까 도둑질을 하러 나서는 거예요. 그것처럼 오늘 이 간절한 부르짖음에는 나의 반석이시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있었고 또한 얼마나 절박했는가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 어떤 소리로도 어떤 뭐라도 지푸라기라도 잡을 수 있는 뭔가를 달라고 지금 다윗이 기도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기도의 모습이 이와 같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절박함이 있는데 그 절박함 가운데서도 뭐요? 오직 여호와께만 오직 여호와만이 할 수 있다라고 굳게 믿는 것. 바로 그것이 오늘 1절에서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뿐만 아니라 이 다윗이 지금 자신을 하나님 앞에 자기를 지금 나타내는 거예요. 자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시작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냐? 나를 나타내는 거예요. 나를 나타내는 하나님, 내가 누구인가를 하나님 앞에 먼저 고백하는 그런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연다. 하나님 저예요. 하나님 납니다. 하나님 저예요. 네가 누군데 하면 이제 답이 없는 거죠. 근데 납니다. 내가 누구냐? 오직 여호와만 의지하고 오직 이 문제는 여호와밖에 풀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나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면 딴 방법도 사실 있기는 한데 그래도 내가 교회 다니니까 먼저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는 이런 문제가 이런 자세가 아니고 하나님 납니다. 나. 네가 누군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믿고 아는 접니다. 지금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 하나님 나한테 미세한 소리라도 지푸라기라도 잡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응답이 지금 필요하다라고. 그러면 내가 영원토록 기다릴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미세한 먼지만큼이라도 뭔가를 하나님 나에게 보여주시면 내가 그것만 가지고도 내가 평생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지푸라기보다도 더 굵은 동아줄을 지금 잡고 있잖아요. 믿기만 하면 구원해 주신다는 그 굵은 동아줄 하나 잡고 있잖아요. 이제 여러분,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자, 주의 지성소는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시는 임재하신 곳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신 곳입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시는 이 지성소는 우리가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숙소이기도 하지만 또 어떤 곳입니까? 바로 문제가 있는 그곳입니다. 문제가 있는 그곳. 문제를 회피하지 않냐고, 문제를 포기하지 않냐고, 문제를 돌아가지 않냐고, 문제가 있는 그곳을 직시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내가 이것 아니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간절함이 있죠. 다른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그 기도 응답 받기가 힘든 거예요. 근데 이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라고 하는 여호와 하나님밖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바로 지성소죠. 문제 해결, 문제가 있는 바로 그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곳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문제가 있는 그곳에 있습니다. 고난이 있는 그곳에 있습니다. 환난이 있는 그곳에 여호와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성소를 바라보면서 내가 그 문제에 직면한 가운데 누구를 바라봐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문제를 바라보면 우리는 낙심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환난을 바라보면 우리는 도저히 소망이 없습니다. 근데 무엇을 바라볼 때 소망이 생깁니까? 지성소를 향할 때에,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문제의 해결을 맛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자, 이 부분은 악인에 대한 고발이기도 하지만 악인과 다윗 자신이, 기도자 자신이 다르다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 한번 인생을 한번 돌아봅시다. 내가 악인과 뭐가 다른지. 여러분들은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실 줄 모르죠. 악인과 다른 거. 저는 주일날 교회 갑니다. 저는 11조 합니다. 저는 감사운동 합니다. 나는 가끔 전도도 나갑니다. 뭐 이런 다른 이유들을 되겠죠. 지금 다윗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은 이웃에게 화평을 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라고 해요. 다윗은 이 악인들과 자기가 다르지 않다. 나는 화평을 말하면서 뭐요?
내게는 악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런 얘기죠. 곤모술수입니다. 악인들은 손을 잡는 척하면서 오른손을 잡으면서 왼손에 칼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고, 다윗 자신은 오른손을 잡을 때 왼손까지도 덥석 잡는 바로 그런 사람이다라고 자신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사냥꾼들은 동물을 잡을 때 어떻게 잡습니까? 미끼를 놔서 잡죠. 먹이를 줍니다. 먹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선한 것이죠. 이 먹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선한 것인데, 이 선한 것을 동물을 유인해서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의도를 가진 것이 사냥꾼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나 우리 요즘 TV에도 많이 나오지만 동물 보호소에 있는 사람들, 멸종동물이나 희귀동물들을 보호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동물을 잡을 때 똑같이 먹이를 넣습니다. 똑같이 먹이를 넣는데, 이 먹이는 이들을 죽이려고 하는 먹이가 아니라 이들을 좋은 환경에서 생육할 수 있도록, 번성할 수 있도록 도우려고 하는 의도의 먹이죠. 모양은 똑같은데 그 의도가 뒤에 감춰져 있습니다. 이것을 잡아서 가죽을 벗겨서 가죽은 팔고 고기는 먹으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지, 이들을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는지. 그러나 내게는 이런 악인들과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한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서는 나를 살리시는 분이다, 나를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실 분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악인과 의인을 비교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은 나에게 의를 베푸시는 분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치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소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부르짖는다고 해서 내 말을 들으시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하나님 보시고 공의대로 행하소서. 어떤 공입니까? 3절에 악인들은 악한 일을 품고 그 일을 행하지만 저는 뒤에 그 악이 없거나는 오직 선한 일, 선한 마음. 비교하고 판단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악인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찾지 않을 것 같지만 악인들도 하나님을 찾습니다. 악인들도 하나님을 찾아요. 양의 탈을 쓴 이리가 있다니까요. 똑같이 하나님을 찾으면서 부르짖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너무너무 많이 속았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너무너무 많이 속으셔서 너무 많은 복을 이 땅에 주셨지만 그 주신 복 때문에 너무 많은 희생자들이 생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지금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둘 중에 하나를 둘 다 판단하소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둘 다 똑같이 놓고 판단하소서. 사절은 일반적인 다윗의 저주가 아닙니다. 다윗이 저주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다윗 말대로 이래저래 휘둘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할 때 나의 하나님이라고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맞습니다. 나의 하나님 맞습니다. 그 나라고 하는 것은 의의 나인 줄로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의로울 때 나의 하나님이죠. 내가 의롭지 않을 때는 나의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의롭지 않은 곳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이 되어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의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잘못된 생각입니다.
대한민국에는 이상한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학교, 우리나라, 우리 엄마. 이게 얼마나 성경적인 표현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엄마이긴 하지만 나의 엄마, 내 엄마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뭐 해야 된다, 내가 의로워야 된다는 게 이 안에 숨어 있는 거예요. 내가 불효 막심한 자가 안 돼야 되겠다는 의지가 이 안에 숨어 있는 거예요. 내가 나라에 해가 되는 사람이 되지 않아야 되겠다는 그 의지가 우리나라라는 표현 속에 숨어 있는 거예요. 우리 학교, 우리 선생님, 나의 선생님 될 수가 있지만 내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선생님이 되어야 된다라고 해요. 우리 선생님. 내가 의로워져야 된다. 내가 의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의에 굳건하게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선생님이 될 수가 있죠. 나의 스승님, 내 스승님. 내가 의로울 때 내 선생님이 될 수가 있지만 내가 의롭지 않을 때는 내 선생님이 되어 주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라 할지라도 강력한 징계와 훈계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아들이 나의 아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훈계와 훈육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데 이 훈계와 훈육은 무엇을 의지해서요? 여호와 하나님의 의에 의지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해서 이와 같은 훈육과 가르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라고 표현하는 것에는 굉장한 표현입니다. 굉장한 표현. 다윗의 4절의 말은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만 믿고 부르짖는데 하나님이 한번 판단해 주세요. 누가 의인이고 누가 악인인지. 5절에 보면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은 모든 것이 완전하고 모든 것이 온전합니다. 근데 그 지으신 것들이 하나님을 반역하게 될 때는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자, 이 부분은 아주 냉정하고 매정하게 이런 표현으로 한번 제가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도자기를 구워내는 도예가가 수백 수천 개의 도자기를 구워내면서 마지막에 가마의 뚜껑을 열고 따서 그 도자기들을 하나하나 봅니다. 그리고 가치가 없는 것들, 예술품이 되지 못할 것들에 대해서 가차없이 망치로 깨어버리는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본 적이 있을 거예요. 만약에 이 도예가가 뭐 되든지 안 되든지 그냥 다 내다 판다 그러면은 시장의 온기와 별 다를 바가 없죠. 그러나 수천 수만 개 중에 한 점만을 선택해서 골라내는 거죠. 그리고 그 한 점마저도 그 도예가의 마음에 들지가 않으면 깨져 없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번 가마에는 작품이 하나도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지 않는 모습, 하나님께서 바라지 않는 모습은 이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작품이 될 수가 없다. 하나님의 피조물이 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거기에 빛이 있었다. 거기에 빛이 있어야 돼요. 거기에. 근데 다른 데 빛이 있으면 뭐요? 그 빛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 아니에요. 있을 수가 없잖아요. 내가 안 지은 것이. 누가 귀신이 했는가요? 그래서 귀신을 믿으시는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빛이 있으라. 거기에 있으라. 그래서 그곳에 그 빛이 없으면 여기에 있어야 되는데 저기 있으면 그건 빛이 아닌 거예요. 그것은 뭡니까? 마귀죠. 마귀.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땅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5절은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있으라 하니 거기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규칙대로
하나님의 율법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존재하지 않는 것들. 자, 기차가 레일 위를 달려갑니다. 레일에서 벗어나면 그게 기차입니까? 기차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도로 위를 달리던 차가 과속을 해서 길 밖으로 떨어져 나갔습니다. 이건 자동차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동차는 무엇입니까? 사람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안전하게 이동시키는 이동수단이죠. 그런데 가다가 탈선했어요. 이동이 안 됐잖아요. 그러면 이건 불량품인 거예요. 자동차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5절은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행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런 것들은 가차없이 뭐요? 망치로 깨지는 거예요. 망치로 깨지는 거예요. 온전하게 자동차가 생산되고 온전하게 그 자동차를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운전하지 못하는 것들은 다 제거되고 없어지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잖아요. 자동차가 만들어졌습니다. 사람이 운전을 합니다. 자동차도 그 목적에 맞아야 하고 운전자도 그 목적에 맞아야 하지만 그 목적이 맞지 않을 때는 가차없이 어떻게 됩니까? 폐차장으로 가는 거예요.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생각해 보셨어요? 왜 교통사고가 나면 왜 사람이 죽는지, 자동차는 왜 폐차장으로 가는지 여러분들 그거 생각해 보셨어요? 이거는 목적에 맞지 않는 하나님의 창조물이 아니기 때문에 이 폐기처분은 없어지는 거예요. 운전자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잖아요. 사고 나면 죽잖아요. 왜 죽습니까? 이건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없애는 거예요. 없애는 거. 사람이 마약을 취하고 환각에 막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 가고 혹은 죽기도 하고 인간 해체가 되어버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건 하나님이 지으신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없애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좀 이제 두려워지십니까? 육절에 보면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이런 하나님을 나는 뭐요? 찬송하는 사람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내 간구를 들어주소서. 자, 1절에 여호와께 내가 부르짖습니다. 네가 누군데? 여호와를 찬송하는 저입니다. 하나님의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요, 나. 옛날에 학교 다닐 때 그런 일이 있습니다. 학교를 마치고 집에 가면 이제 벨을 누르죠. 삐. 누구세요? 엄마, 나. 그죠? 이게 치고 받고 핑퐁이 되는 거죠. 탁구가 되는 거죠.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하나님, 네가 누군데? 내가 이런 일을 묻고 이런 일을 하고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입니다. 기도자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며 도움을 얻을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학교 다녀왔습니다. 벨을 눌렀습니다. 엄마, 네가 누군데? 나요, 나. 네가 누군데? 정훈이요. 엄마, 아들. 지금 그 얘기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엄마, 아들. 네가 누군데? 엄마, 아들. 엄마의 사랑하는 아들. 내가 사랑하는 우리 엄마. 이렇게 되는 거죠.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오. 그의 기름 부음 받는 자의 구원의 요소시로다. 여호와는 어떤 사람들의 힘이시라고요?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께서 나의 방패가 되시고 그를 의지하고 그에게 도움을 받았던 그 모든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힘이 되어 주신다라고 얘기해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복음이에요. 내가 언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습니까? 네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네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게 은혜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뭐 할 수 있는 길이 생겼습니까?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예수를 통하여 구원의 길이 열렸다. 이 지구상에 그 은혜를 받지 아니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리로다. 그의 기름 부은 자의 구원의 요새시로다. 여기서 기름 부은 자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자, 이 예수 그리스도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구원받은 백성 모두를 포함하고 있기도 합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가야 할 곳,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 그 요새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기도자가 기도를 하는데 자기 자신의 문제만을 기도할 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공의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이 기도는 영혼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이 그 섬기는 영혼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최고의 축복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해 볼까요?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면 용기를 잃고 낙심한 자들이 벌떡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죽은 자가 살아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기도를 문 영혼들에게 많이 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고백하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온전히 서야 할지를 또 배우며 또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양과 예배가 되는 아버지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아버지 기원합니다. 주와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